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즘 일교차가 있긴 하지만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날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실내에 앉아있는 것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죄를 짓고 계십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러다가 갑자기 무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더 이 봄에 가는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이 좋은 봄날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쉬운 순간이 늘 있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지만 늘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쉬움의 순간을 조금씩만 줄여가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참 잘 산 인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부터 드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쉬움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슬픔을 안겨줍니다. 졸업이나 퇴사, 혹은 이사, 혹은 이직,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이 마지막 순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종착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 혹은 헤어짐입니다. 이별은 모든 산자가 맞이해야 할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주는 선물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주는 선물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상상하게 하고 또 무언가를 꿈꾸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잠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대만 출신의 작가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가 쓴 여러 책 가운데 한 권이 당신 인생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제가 외계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리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는 인간과 외계인이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지구에 외계인이 나타납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인간이고 그의 직업은 언어학자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정부로부터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해독해달라는 임무를 받고 그 연구에 착수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계인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외계인들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텐데, 인간은 당연히 그 누구나 시간의 순서대로 삶을 경험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외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끝을 통째로 인식하는 겁니다. 삶을 그야말로 전체를 한 번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외계인들처럼 삶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주인공이 여성인데 그녀도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먼 미래에 아이를, 예쁜 딸 아이를 낳을 것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그 딸이 얼마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날 것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소설은 질문합니다. 끝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것인가? 끝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주인공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딸의 이른 죽음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키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슬픔으로 끝날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참된 인생, 참된 삶이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슬픔마저도 끌어안는 것이 바로 참된 삶, 참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물론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끝이 주는 선물도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끝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끝은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선물과 같은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늘 우리를 새로운 마음가짐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주는 선물을 잘 알고 있음에도 늘 우리는 이것에 발목을 잡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련과 집착입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입니다. 우리는 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걱정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긴장과 적절한 불안은 삶의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종종 질책하곤 하셨는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삶이 무거울진데 자신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삶이 가벼워지기를 주님은 늘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제 그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믿음의 본질, 어떤 신앙의 원칙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건네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훈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목숨이 음식이나 옷보다 소중하니 사사로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할 때는 또 철저히 준비하고 무언가를 고민해야 할 때는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사로운 근심에서 벗어날 거라 여겼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연결되면 내일이 주는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참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삶이 선물임을 알 때라야 가능해집니다.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 때라야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모든 삶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덕분에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그저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단순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컫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무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덕분에 지속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을 가리킬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가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함으로 도래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전쟁과 갈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쟁은 화약 냄새나 화학품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그런 나라 혹은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평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고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가가 말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곁눈질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군가의 몫을 빼앗지도 않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몫을 취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충분히 자기 몫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이 평화의 세상이요 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도래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무엇을 나타낼까요? 의는 옳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옳음은 또한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는 거창하고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래하는 세상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머무는 곳, 그곳에는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혹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온다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바로 실현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이러한 세상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면 주시는 선물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일로 동요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성경의 두 버전 모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몫은 바로 이것입니다.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것을 내일로 넘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일로 흘려보내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한국 출신의 한 변호사가 계신데 한동일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됐습니다. 인간에게는 임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에 대한 임계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이 고통의 임계치가 있기에 그것이 가득 찼다면 그것을 내일로 넘길 필요가 있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하나에 꽂히게 되면은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치가 있기에 그것이 가득 찼다면 내일로 넘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망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내일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끝장을 봐야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늘의 감정을 내일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는 말일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쿠오케 트란시비트. 호쿠오케 트란시비트. 무슨 말일까요? 라틴어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한 일화 속에 등장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한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달았는데, 내가 만약 승리에 도취하게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또 내가 시련에 빠졌을 때 용기를 잃지 않을 그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공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말에 뭐가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생각나 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해서 듣게 된 한마디의 조언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설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는 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감을,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분노를 내일로 미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힘겨운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기쁨의 순간도 없고 계속되는 고난의 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고난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한복판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버려주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졌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안에 머무십시오. 참 믿음은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알 때라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볼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감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보며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